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오후 예배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급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나바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바나바는 조연급이라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좀 비중 있는 분이고 성경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러나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나바와 연결되는 부분이 바울인데 바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성경이 나오기 때문에 조연급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어져. 그래서 공동생활하는데 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그 바친 것 가지고 나눠 가지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공산주의의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뜻으로 만들었겠지만 지금 보면은 막 형편없는 거죠. 여하튼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부분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존경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무리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는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물건을 다 통용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놓고 다 이렇게 평안하게 교회에서 사도들이 거짓 없는 사도들이 똑같이 나눠주는 장면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좋은 뜻으로 만들었겠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죠. 여하튼 성경은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제일 먼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자기 것을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제일 먼저 자기 것을 내놔요. 그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딱 두 절인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두 절에 다 드러나요. 자, 먼저 볼까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가 어디 출신입니까? 성경 보시라고 여기 안 떠. 사도행전 2장 몇 절이었죠? 4장 36절 37절. 어디 출신이에요? 구브로. 구브로가 고향이야. 바나바 고향은 구브로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구브로. 그리고 그분은 어떤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야. 아,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본명도 나와.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요. 우리는 바나바라고 읽지만 원래 이름은 요셉이요. 요셉이 훌륭한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아리마대 요셉도 요셉이고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고 구약 성경에 나온 11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도 요셉이고 요셉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 원래 바나바는 요셉이에요. 아셔야 돼요. 바나바는 뭐냐? 별명이라.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냐면은 사도들이 붙여줬어. 사도들이 요셉 보고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바나바다. 근데 바나바 뜻이 뭐냐?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위자. 사도들이 봤을 때 이 바나바가 권위자야. 권위가 있구나라고 해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행동이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물건을 다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 이거예요. 구브로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영해에 있는 섬인데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에요. 거기가 구브로예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거기가 지금 아마 지도에 있을 거예요. 거기가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바나바는 누구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울릉도, 뭐 제주도 사람 이 정도. 그러니까 섬 사람이 이 바나바다. 바나바는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구브로 섬 사람이야. 그러니까 섬에서 인물 난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레위 지파라고 그랬죠? 레위 지파가 뭘 하는 겁니까? 예,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분은 성전에서 충성했던 분이고 봉사했던 분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위자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가 원래 뭐냐면 바르나바예요. 바르나바를 한글식으로 바꾼 게 바나바야. 원래는 바르나바야. 바르나바. 이게 아람어거든요. 뜻이 뭐냐면 권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나바라고 보시면 돼요. 바르나바인데 한글로 그냥 바나바라고 썼구나라고 보는데. 자, 권위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라클레시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가끔.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근데 이건 파라클레시스야. 무슨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는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르나바는 파라클레시스인데 권위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권위 그러면은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 뜻이에요. 위로해 주는 사람. 위로자. 파라클레토스가 위로자야.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위로자,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도 권위자이지만 그 권위자의 뜻은 위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냐?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위로를 잘하는구나. 권면을 잘하는구나. 아주 위안을 잘해주는구나. 그래서 바르나바라고 져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니까 바나바라고 계속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는 게 단순히 슬픔 당한 분들 찾아가고 괜찮아. 이런 게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참 묘한 게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이 하는 거하고 이 은사가 없는 분이 하는 거하고 달라. 똑같은 위로의 마음으로 가지만 그거 가지고 뭐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야, 슬픔을 당한 사람 기분 나빠. 너무 힘들어. 근데 위로의 은사를 분들은 같이 울어줘.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가 이게 굉장히 좋은 은사인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위로의 은사가 없을 때는 성도들이 해줘야 돼. 괜히 목회자가 앉혀놓고 그거 가지고 왜 울어요?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이 누구냐? 바나바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었어요. 사도들이 볼 때 대단한 분이었던 거야. 이분이 누구랑 대화만 하면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복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예언의 은사는 상위에 있어. 상위. 사랑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맨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당처럼 몇 월 며칠 날 조심해. 물 조심해. 불 조심해. 이번 달을 조심해야 돼.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게 예언의 은사인 줄 알아. 그럼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는 그게 아니야. 뭐래요? 잘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뭐냐? 위로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슬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서 위로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 사랑한대요. 이렇게 말하면 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야.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야. 앉혀놓고선 조심해, 뭐해.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지. 예언의 은사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최상단에 있는데 그건 뭐냐? 곧 위로다. 그래야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르나바, 바나바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훌륭한 거예요.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함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목회자라고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오히려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찾아가고 위로하고 전화해서 우리가 함께 항공조치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분들 한 분만 있어도 교회가 따뜻해져요. 두 분 있으면 뜨겁지. 세 분 있으면 데워주고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세 분만 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많을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할 줄 믿습니다. 다 이 정도는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돼요. 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이 이름도 바울로 바꾸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딱 문 열고 들어오니까 또 잡아갈까 봐 두려움에 둘둘 떨어요. 그때에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는 바울을 데리고 들어온 분이 있어. 그게 바나바예요. 훌륭한 분이에요. 바나바가 바울과 얘기를 해봤더니 진짜 예수님 만난 거야. 진짜 회개한 거야. 그리고 예전의 일들은 회개하면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괜찮아.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들어왔더니 교회는 바울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근데 바나바가 이 사람 괜찮아요?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바나바 보고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 보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나바 보고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바나바를 존경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 26절도 한번 보세요. 앞에. 시작. 예, 바울을 안 믿어. 근데 바나바가 한 얘기를 듣고 바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예요.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인데 외국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사무엘을 한글로 표시하면 삼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삼열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제 후배도 삼열이 있어요. 삼열은 사무엘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제 마펫 선교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면 이기풍 목사님이 깡패였으니까 돌을 던져요. 선교사님 머리에 맞고 막 어깨에 맞고 막 이래. 전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돌을 던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마표 선교사 돌을 던졌던 그 선교사님에게 이 나중에 회개해. 그리고 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 이기풍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깡패가 들어오니까 성도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본인이 맨날 돌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회개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교회에서 받아줘.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고 제주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이기풍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마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이 이 바나바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가 써 있어. 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성령 경험하며 변해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이 바나바가 있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요,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성격이든 간에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이 권위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데 이때까지는 바나바의 위치가 여기라면 바울은 여기야.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게 드러나요. 성경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섬겨라. 따로 세워라.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죠. 사울이 뒤에 나오죠. 바울이라는 이름도 안 써. 그냥 사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선교사로 세울 때까지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첫 번째 선교로 떠나는데 두 분이 어디로 가냐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요. 구브로로 가는데 거기 누구 만나냐면 바예수를 만나. 바예수 기억나시죠? 바예수 무당을 만나. 그랬더니 바울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한 분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요. 바울이 권능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해요.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회사하고 밤베리아에 있는 고라에 이르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나바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만 나와. 바나바는 어디 있냐면 동행하는 사람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바나바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면 어때요? 기분 되게 나쁘지 뭐. 사람들이 다 바울 그러는데 바나바가 자꾸 이렇게 처지게 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후계자들 키웁니까? 키우면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지, 못 크게. 다 그래요. 어떤 조직이든 다 그래. 목회자는 안 그럴 것 같죠? 목회자도 그래, 사람인지라. 다 그래. 나 어떻게 개척한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안 그래. 바나바는 바울을 올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바나바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 할래? 바울 말고 바나바 없니? 찾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이면 돼요. 바나바는 많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바나바와 같은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남을 높여주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